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성경에는 다윗이, 모세가, 또 다니엘이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름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순결하다, 정의롭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유대의 선생인 랍비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지을 때 이 순결하다, 정의롭다는 그런 뜻으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순결하게 살아라, 너는 앞으로 정의롭게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은 너무나 좋은데 그의 삶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다 좋아하죠. 우리가 다 부자 되고 싶죠. 근데 그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제 세리장이라는 말이 좀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혹은 장사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래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세리장으로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은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 소장 정도 됩니다. 세무직원이죠. 세무직원으로서 그 중에 장이니까 세무서 소장 정도 되는데 지금의 세무서하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의 세무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로마의 통제 아래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로마 제국에다가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라면은 건전한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로마 제국이 너희들 한 명당 10만 원씩 올해 세금을 걷어라. 그렇게 하면 이 세리들은 50만 원을 걷어. 50만 원을 걷어 들어가지고 10만 원은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 40만 원은 자기가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에 그 피 같은 돈을 걷어 들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라고 하면은 죄인 중 아주 흉악한 죄인이다. 아주 못된 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리, 같은 동족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돈을 빼앗아 가지고 저렇게 착복하고 부자가 됐느냐. 그래서 동네 가면 세리하면 전부 다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인간적으로는 세상에서 출세를 했지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만큼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리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동네 들어가면 벌써 사람들이 피해가 버려요. 아니면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왕따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철저히 완벽하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를 통과하신다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간절한 것은 자기의 인생 문제 고민을 가지고 좀 예수님하고 상담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니까 상담까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 얼굴을 한 분이라도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삭개오의 키가 작기도 하고 앞에 사람들이 자기보다 키 큰 사람들이 막아서 있어서 아무리 그냥 고개를 빼고서 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삭개오가 자기가 목표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한계, 자기 한계. 내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키가 크면 볼 수 있잖아요. 내 키가 작아서 내 자기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한숨 쉬고 어떤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한계 속에서 잠 못 자면서 불면증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다 보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내 한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자기 원하는 공부 다 하고 뭐 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해봐야 그냥 시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한계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한계는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한계는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은 극복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처럼 돈은 많이 벌어놨지만 자기 신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2개월 정도 지냈던 신학교 시절이 그런 방학 때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첩첩 상주에 있는 기도원이랑 별로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좀 몸이 불편해요. 그 기도원 원장이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 청년을 소개해 주면서 이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는데 이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치료해 보려고 여러 군데 병원을 가보고 의사를 만나보고 해도 치료가 안 되니까 너무나도 절망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 사람들이 데리고 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불편하다는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주저앉아버려요. 삶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가로막아가지고 이것은 외부의 방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외적인 방해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이 그전에는 참 못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런 대로 잘 살잖아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데는 보세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 한탄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먹고 살 수도 없고 기본적인 삶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외적인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려요. 아유 나는 키도 작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구름대와 같이 몰리고 전부 다 나보다 키가 그냥 목 이상은 다 있어서 내가 아무리 그냥 뛰어서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아유 포기하자. 뭐 예수님을 왜 보자. 나 이제 떠나가 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삭개오는 아니에요. 자기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봐야 되겠다.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그분을 보면 내 인생에도 무엇인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 꼭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두리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죠. 이 뽕나무는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래요, 성사학자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뽕나무 비슷한데 열매는 무화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이제 원래 실제적인 거고,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가지가 튼튼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그 올라가가지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하면서 놀이터, 일종의 놀이터와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들고 지금 그래도 세무서장인데 어떻게 저길 내가 올라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봐야 된다 이 갈망 때문에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훤히 다 보여요. 사람들은 그 밑에 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순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 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 삭개오에게는 돌 무화과 나무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불러준 우리 바자르갈 형제, 이 형제는 몽골에 있을 때는요 교회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어요. 몽골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인구가 한 300만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 인구 중에서 1%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한때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주춤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 울란바토르 한 150만 명이 거의 수도의 반 정도가 몰려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보기가 정말 드물어요. 우리는 교회에는 눈만 뜨면 얼마나 교회가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 보기도 힘들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자르갈의 친구가 한예종 학교에 유학을 와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 한예종이라고 하는 학교가 돌무화과 나무 역할을 한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 만나서 한국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근데 바자르갈은 이제 뒤에 왔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몽골에서는 예수 안 믿던 친구가 한국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자르갈은 자기 가문에서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 사돈의 발전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지금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여기 졸업하고 가는데 기도 제목이 우리 집사님도 기도 제목이래. 그 어머니가 우리 바자르갈 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교라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시고 또 친구라는 돌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바자르갈 형제처럼 사돈의 발전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동네에서 만나는 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좀 쉬고 있을 때 저희 그러는 거예요. 병용아, 너 교회 한번 가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희한하게 탁 열렸어요. 그래요, 아주머니? 예,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그분을 따라가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가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또 부흥회에 참석하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로운지 예수님을 믿고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그렇게 콜링해 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돌무화과 나무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와요. 뭐 친구 따라, 가족 따라, 친척 따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인생의 어떤 큰 문제를 당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증하는 분들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 교회를 그렇게 몇 년을 다녔는데 또 나는 집사도 되고 막 권사도 됐는데도 예수님 제대로 내가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병이 걸렸어, 또 사업이 안 돼서, 또 인간관계의 어떤 어려움을 인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돌무화과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고서 이제 삭개오 집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진수성찬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때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너 이제 예수님 나를 믿게 됐다고 하니까 이제 네가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릇된 삶을 살아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제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릇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삭개오는 궁궐 같은 으리으리한 집에 매 끼니마다 그냥 뷔페 스타일의 그런 음식 엄청나게 먹고 철마다 그냥 보약해 먹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수완이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다. 자기가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혹시 누구라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180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삭개오가 와가지고 자기들 음식, 자기들 생활하라고 도와주는데 그전에 미워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게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인간관계 그토록 평생 동안 왕따당했던 관계가 친구와 절친과 같은 그런 친구로 회복이 되어 있었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잘못 살아왔다 이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사람들과 관계도 다 깨어진 가운데서 자기는 철저히 왕따당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자기 인생 잘못한 걸 깨닫게 되고 스스로 결단해서
이제는 자기 재산의 반 딱 잘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삭개오가 모은 재산이 아마 요즘으로 친다면요 못해도 몇십억 원 될 겁니다. 그걸 잘라서 줬다. 여러분 이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의사였어요. 의사였다가 돈을 엄청나게 그렇게 모았습니다. 강남에 그냥 고층 빌딩 있고 뭐 아파트들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그렇게 산 게 너무 죄스러워서 제 기억에 지금 한 30몇 억인가를 자기 재산 정리해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신학교 가가지고 거의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그 헌신적인 그런 삶을 보시고 엄청나게 그 목회에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그런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후임들에게 물려준 분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이지 입으로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입으로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 선포하시기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 온갖 축복들이 자기 삶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포하는 말씀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그런 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필리핀으로 이집트로 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번 이 코로나 사태 3년 동안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선교지는 한국하고 달라요. 얼마나 그 환경, 의료 환경이 열악한지 몰라요. 약도 제대로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가 더 그냥 바이러스가 많아서 그냥 성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바친 분들이 그분들은 지금 다 천국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내 일생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자르갈이 참 와가지고 이렇게 특성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런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귀한 아들이 한국에 유학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됐으니 앞으로 몽골을 복음하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수천 명이 와서 부르잖아요. 수천 명의 그런 한경이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앞으로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가서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또 다른 삭개오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나름대로 추구하는 걸 가지기도 했고 또 못 가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한계 속에서 외부의 방해 속에서 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삶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부르겠습니다.